예, 안녕하십니까. 들풀북스 성경 공부 DPBS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관한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좀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은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 아브라함을 보면 안 된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얼마든지 대입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부분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보는데, 그래서 등장인물에 관해서는 우리가 물론 그 인물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성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요. 그 하나님이 누군데? 아브라함은 잘못 읽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선택된 줄 알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알고,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보면요, 그건 실질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직접 부르지 않으셨어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데라를 불러내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 가부장 중심의 보족국가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이 움직이는 대로 온 가족이 다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가래요. 가십시다. 근데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지 않고 누구에게 움직여야 되겠다. 내 천막을 이동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게 누구냐면 데라예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하란에까지 이른 거죠. 거기서 이제 긴 여행을 왔기 때문에 데라가 야 너무 지치니까 좀 쉬자. 그래갖고 쉬다가 거기서 이제 아들이 또 죽고 데라 자신도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미 터전이 됐거든요. 터전이 됐는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명령하셨어요. 떠나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자. 가라.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선택을 받았을 때 그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그가 친척 롯을 데리고 떠나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그 가계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대였기 때문에 다른 용병을 선택을 해서 그 자기 가족을 지키기보다 가족이 가족을 지키는 게 가장 안전했단 말이죠. 자녀를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에는 누가 없었죠?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힘을 합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가는데 우리 같이 힘이 되어주자. 떠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만 말씀 뭐라 그랬죠? 친척을 떠나라는데 아브라함은 친척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믿음이 온전했냐?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사랑, 우리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연약할 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자랑이 영원토록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부름을 받고 출발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을 갖는 듯 하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갖는 듯 하다가 계속 끊임없이 이것이 어떻게 돼요?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면서 그는 점차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으라는 명령에까지도 그저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순종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떠나보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기를 자원했을 때 하나님은 말리지 않으셨어요. 야, 거기 가지 마라. 그냥 내두셨어요. 갔다가 아이고 여기가 아니네 그러고 다시 가나안으로 왔어요. 근데 많아진 양떼들로 인해서 목축지가 점점 더 좁아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떠나야 되겠다. 거기를 보게 되면 롯과 아브라함이 분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강제성이 아니라 그들의 자원하는 심령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들을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애굽으로 가기까지, 거기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분은 강제성을 띠지 않으세요. 그냥 허락해 주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데까지. 그리고 그분은 기회를 엿보아서 갈 때도 올 때도 여전히 아브라함 편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셨어요.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죠. 사라까지도 보호하시는 거 왔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그가 믿음의 온전한 상황은 끝부분 얼마의 기간이었지, 그가 처음부터 믿음에 올바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았다? 좀 그러네요. 온전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브라함과 같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건 그런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세 족장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 그대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대로 이삭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대로 야곱을, 그러니까 그 야곱까지 내려오게 되면 여전히 누구를? 나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떠한 하나님인데? 그렇죠. 창세기 1장을 다시 설명드리죠. 완벽한 계획과 또 그 질서대로 진행하시는, 흐트러짐이 없고 복잡하지 않은 분이다. 아주 일직선으로 올곧은 분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처럼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이제 성경에 대한 풀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원죄라는 책을 쓰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내용을 쭉 단락별로 좀 요약해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나중에, 그쵸, 광고죠. 네, 책을 보시라고 광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경을 볼 때 때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이들보다 더 그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그런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의 손길을 우리는 아주 예민하게 깨어서 바라봐야 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그 매번의 상황 속에서 그분을 직접 경험해야 돼요. 경험함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세밀하신 분이었어? 이렇게까지 정확하신 분이었어?
이렇게까지 놀라운 분이셨어? 그분이 나를 보신다고 두려워야 돼요. 경외. 아브라함이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세요? 복의 근원으로 그냥 세워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믿음의 기준을 아브라함으로 세웠어야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기준을 아브라함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으로 세우지 않고 누구를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준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끌어가시는,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조금 보니까 말이 자꾸 빨라지는데 천천히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빨라져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사람에게 기준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기준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기준으로 잡겠죠. 이 사람이 기준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기준을 오르락 내리락 요동하게 됐죠.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은 어떻게 돼요? 일정하죠. 그래서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부표처럼 계속 물에 따라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딱 기준이 어디에 딱 잡혀져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싶어요. 어느 만큼? 아브라함처럼요. 아니고 믿음을 너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니? 당신은 누구를 믿음의 모범으로 세우셨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거기 어떻게 이르려고요? 저는 모릅니다. 내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따라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룰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세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는 부름을 받을 때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의 흔적 속에서 아브라함은 짧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잘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도 그 인도를 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 아브라함을 기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성경의 인물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아가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성경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아브라함, 솔로몬, 다윗? 아니고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 또 그 완전한 계획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셨고 오늘 나를 도우신다. 이게 성경을 아는 지혜예요. 이것이 없이 성경에 대해서 자꾸 인물론을 이야기하면서 인물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안다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그 인물은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뭐 하셨어? 글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게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딱 이렇게 굳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오늘 나를 인도하신다. 고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듯이 내 믿음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피가 나고 때로는 지치고 좌절하고 포기할지라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었죠. 창세기가 성경은 어떠한 책이냐에 대한 실질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니고 너의 하나님 아니고 나의 하나님. 고로 내 믿음의 연약함을 누구에게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가 민감하게 깨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또 따라가서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들풀북스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DPBS였습니다.